얼마 전 신문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문을 보다 놀라운 사실은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명이 안 되었습니다. 0.8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를 했어요. 우리나라 1위 하는 것이 사망률, 이렇게 자살률이 1위, 또 이게 저출산 1위, 이런 것은 1위 하면 안 될 1위가 대한민국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는 1958년이었는데 그때 출생 인원이 100만이었습니다. 100만 명. 그래, 베이비붐 세대 중에 58년생이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58년생들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점차 인원이 줄어서 72년도에는 95만 명, 82년도에는 85만 명, 또 94년도에는 70여만 명, 2005년도에는 4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21만 명을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그 해보다는 약 80만 명이 준 것입니다. 엄청난 인구 감소를 보였습니다. 젊은 세대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딩크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딩크족이란 어떤 뜻인가 하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경제활동도 하면서 아기를 낳지 않고 사회생활, 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딩크족이라고 말합니다. 2018년도에 잡코리아는 이 단체에서 미혼모들을 향해 조사를 했는데, 결혼 후 딩크족으로 살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44%의 사람들이 딩크족으로 살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의 사람들 중에 44명은 애기 안 낳고 살겠다는 얘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는 국가적으로 심각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출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퍼져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이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을 전가할 것인데,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 첫 번째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복을 빌어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최초의 미tz바, 즉 최초의 계명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축복입니다. 자녀가 많아지는 거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회사에 직원들이 많아지는 거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딱 정리가 되겠죠. 자녀가 많아진 것은 축복입니다. 명령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러나 이 명령을 축복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딩크족의 시각에서는 아이 낳는 게 무슨 복이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적당히 살고 피곤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이 무자식이 상팔자야, 아유 내가 너희들 낳아 기르면서 고생 엄청나게 했어, 이렇게 부모들의 세대에도 이러한 생각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끼리 좀 잘 살아봐.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자기 몫의 사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자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분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에 화살통과 같다. 여러분, 장수의 그 등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활을 하나씩 빼서 공격을 하죠. 힘이란 말이죠.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제일 좋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창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제일 소원은 인간의 성욕과 번성을 막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들의 가문의 태문을 막는 것을 사단이 조장을 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인본주의는 사람을 위하는 척하여 보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사람의 생육과 번성을 막고 인류의 명절을 끊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인본주의를 통하여서 인류의 번성을 틀어 막아 왔습니다. 사단은 물질에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출산을 틀어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2022년도 한 설문조사에서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미혼의 44%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하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결혼한 기혼자도 마찬가지로 37%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보다도 물질이 앞세우도록 유혹하여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일 우리가 안 살아봤잖아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지. 다음 달 안 살아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달을 사는 거지. 내년도에는 세월을 안 살아봤잖아요. 5년 후를 안 살아봤잖아요. 10년도를 안 살아봤잖아요.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본적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년 전, 10년 전과 지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어려지셨습니까? 저는 10년 전과 지금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우리 교우들 내가 쭉 조사해보면 10년 전과 지금 10년 전의 식구들 내가 많이 알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많이들 계시니까 다 좋아졌는데요. 인본주의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본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어져가는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단은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낙태를 합법화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고 자녀 출산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 약값을 전액 지출해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입니다. 이게 신기한 나라예요. 1년에 한 3천여만 원씩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의 뒤에서 약을 만들고 유통을 하고 그런 어떤 큰 검은 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낙태법을 또 동성연애를 조정해서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에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어느 당이 많은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사람들 찍어주면 안 됩니다. 나라 망칠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조작인 거예요. 에이즈가 왜 생기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다 아니까. 창조 질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자녀 출산을 어떻게든지 불가능하게 하고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다 건강진단서 제일 첫 번째로 뛰어서 서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대수술을 받을 때는 정확한 피를 수혈해야 됩니다. 어떤 피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잘못 수혈하면 그냥 애지 걸려서 고생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사단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축복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의 번성함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기업이요 기업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기업이라고 말하지 연합은 사업장을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업장이 기업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대 모든 세계에서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기업은 사업체 또는 생업을 위한 일들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성도의 기업은 사업체가 아니라 자녀라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기업들은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기르는 기업, 즉 자식 농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집안에 사람 하나가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람 하나가 집안을 영광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입니다. 태의 열매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으로 선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네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라고, 네 자녀들이 이 땅에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일일수록 더디 이루어집니다. 쉽게 끓는 냄비는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쇠솥이 좋잖아요. 천천히 끓고 식을 때도 천천히 식고. 하나님이 뭐든지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말이죠. 최고의 선물인 아브라함이 자녀를 선물을 받고 난 다음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 이름 자체도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가정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지 않은 소, 낙타, 염소 이렇게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318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큰 때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항상 아침에 밥을 같이 해 먹었습니다. 빵을 굽고 짐승 잡아서 할 때 얼마나 시끌벅글했지 않겠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5층에 식당에 가면 벅적벅적합니다. 몇백 명 먹는데도 그러는데 매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기업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늘 아브라함이 사모했어요.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잖아요. 오늘까지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기필코 100세가 됐을 때에 그가 최고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삭의 출생으로 아브라함의 기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고 또 자식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은 이삭으로 맞춰지지 않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제 야곱이 그의 믿음의 기업이 되고 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의 기업의 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유다 후손 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약속처럼 여호와의 기업이며 최고의 선물임을 믿고 그들은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2014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3.08명이 그들에게 자녀의 출산 비율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 부부가 7명에서 8명의 자녀를 출산해서 아이를 길러냅니다. 이처럼 우리도 대대손손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도 대대손손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를 9번째 태어나게 했는데 요즘처럼 2명 태어났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운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안 태어날 나이였는데 태어났으니까, 이미 죽었어야 할 나이인데 살아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더욱더 목숨 걸고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가정의 미래이며 교회의 미래이며 국가의 미래입니다. 자녀는 가정의 미래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고 살라라고 창세기 2장 24절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명령과 함께 축복 속에 자녀를 낳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시편 128편 3절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을에 파랗던 것이 뻘겋게졌다가 까맣게 익어서 쫙 매달려 있는 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성은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여성에게 막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잘 가꿔야, 포도나무를 잘 가꿔야 열매를 맺혀요. 여성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랬더니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여러분, 자녀를 감람나무로 비운 것 아니겠습니까? 감람나무는 자라는데 1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성체나무가 됐을 때에는 1년에 500kg의 이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올리브는 모든 생활에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음식하는 데 다 들어가고, 예배드리는 데 들어가고, 불을 밝힌 데 들어가고 집어넣고, 그리고
가죽을 닦는데도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나무는 목재로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처나고 아픈데 약재로도 들어가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성장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변할 때도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성장한 이후에는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처럼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잘 길러놓으면 나이가 먹어 그리고 힘이 없어질 때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 자녀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자녀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줄 가정의 미래입니다. 자녀들로 기쁨이 풍성하고 날마다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2020년도부터 인구 데드 크로스가 시작됐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커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40년이 되면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2100년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2500만 명으로 줄 것이고, 2700년이 되면 UN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노쇠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사람들이 없으니까 문을 닫게 되겠죠. 지금도 기업에 살펴보면 중소기업에는 절반 3분의 2가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라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국방에도 큰 문제가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현재 50만 명,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60만 명의 대한민국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5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2045년도에는 35만 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은 국가의 미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 세대가 되었지만 베이비 붐 세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잠도 안 자고 이랬습니다. 저는 잠은 제대로 못 자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일들을 감당했던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다시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많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자녀는 또한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단도 얼마나 악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둑질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고령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젊은 교회였는데 어느 날서부터 늙어가더라고.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같이 나이들을 먹어가고 있어요. 교회의 아이들의 울음소리,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꽉 차야 됩니다. 합동교단 통계에 의하면 2020년도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무려 22%. 한 100개 교회 중에 이 22개의 교회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2030년도가 되면 교회학교 90%가 사라질 것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줄었습니다.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회가 성장을 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넘쳐나야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 전 주일에 우리는 성례전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유아 세례자들이 3명이었습니다. 유아 세례자 3명이었는데 다 교회학교에서부터 성장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좀 행복감이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교회의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성장해서 자녀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젊은 부부 모두가 아들, 딸, 아들 출산하여 교회가 아이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나 또 다가오는 세대나 미래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 말씀 붙잡고 사시면 여러분 보석 같은 자연들로 풍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광음인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